삭막한 광야 같고, 또 우리 이 학생 때부터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이렇게 찬송은 아니고 유행가를 많이 불렀잖아요. 인생이 참 힘들었어요. 불교에서도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그럽니다. 현세의 괴로움이 깊고 어려움을 바다에 비유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산다는 것은 고통의 바다를 걷는다는 것이고, 괴로움과 번뇌를 가득 찬 인간 세계를 산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종교를 아편이라고 합니다.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통증을 느끼죠. 그러면 아편 주사 맞듯이 주사를 맞고 그를 본질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긴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저도 어려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 같지만 제 인생을 살펴보면 전쟁과 같았습니다. 제가 사회에 발을 들여는 1990년도, 저는 들여놓자마자 일주일 안 돼서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손을 놓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컸습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를 했죠.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더 살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15년은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30년을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한 번도 건강검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잘 자랐고 하나님이 내 수명을 보장해 주실 것으로 믿었어요. 근데 이제 2010년도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또 우리 뭐 가족들 여러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거예요. 근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약을 먹으면 낫잖아요. 근데 이게 2달이 돼도 낫질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건강검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야, 이거 내가 걸렸구나,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침대에 누우면 와이프가 옆에 앉았으면, 야, 이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용기를 내서 세브란스,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 건강검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검진을 받았어요.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그 의사한테 부탁했죠. 나는 무조건 조직검사를 해라. 조금만 이상했어도 다 조직검사를 하라 그랬는데 결과는 뻥이었습니다. 다 괜찮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괜찮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2달 동안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았던 게 그냥 한 방에 낫더라고요. 근데 그때 검진하면서 저한테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대장에 용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용종이 한 5, 6개가 있었는데 그걸 전부 띄었죠. 그래서 저는 용종은 그냥 두면 대장암으로 발전하니까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2013년도 했고 15년에도 했고, 15년도에는 우리 에이덴에 봉사팀이 가기 때문에 수면 내시경 하지 않고, 그때도 대장 용종이 6개가 있었는데 수면 내시경 하지 않고 내가 눈으로 보면서 그걸 다 띄었어요. 그리고 그 봉사를 왔었죠.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용종만 빼고는.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엄청난 수술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의사가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의사였기 때문에, 우리 수술을 할 때 암 수술은 앙브록 오퍼레이션이라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암덩어리가 있으면 암덩어리는 절대 건드리지 않고 멀리서부터 다 제거를 해가지고 암을 쏙 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다른 장기가 있고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수술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내는 거죠. 저는 그 저를 수술할 교수에게 나는 암에 걸렸다, 빨리 수술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조직 검사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T, MRI, 뭐 본 스캐닝 다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지도 않고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교수도 그 결과를 안 봤나 봐요. 월요일날 수술을 한다 그러면 주일날 저녁에 수술하려고 들어갔는데 결과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수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퍼져 있어요. 난감했죠. 그런데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틀림없이 제일 첫 번째 7시 반에 수술하겠다. 근데 9시가 됐는데도 그 다음날 수술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부르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나의 오른쪽 콩팥에, 왼쪽 콩팥에도 새로운 암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매년 그렇게 건강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전에 2015년도에 폐도 내가 일부러 CT를 찍었어요. CT를 찍어서도 괜찮았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폐에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수술할 때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암이라 할지라도 1시간 반 정도 수술하고 필요하면 이제 그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미 퍼졌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호르몬요법 쓰고 호르몬요법이 안 되니까 이제 세포 독성 항암요법을 실시했어요. 세포 독성 항암요법을 실시했는데 저는 참 마음속에 이제 감추고 있었죠. 근데 조직 검사를 탁 보니까 많이 제가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암을 앙브로그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그거를 마진을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는 거예요. 마진을 조직 검사하는데 마진에서 조직 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암이 완전히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암이 남아있는 상태로 그냥 수술이 끝난 거예요. 우리 교수는 엄청 열심히 수술했어요. 보니까 제가 7시간에 거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피를 한 파인트도 수혈받지 않고 수술할 수 있었어요. 로봇 수술로. 참 엄청나죠. 참 열심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중간에 수술 중에 여기가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병리사에 보냅니다. 그럼 해부병리사가 그걸 보고 암세포가 없다고 판단해서 잘랐는데 나중에 영구 조직 검사를 하니까 거기가 암세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낙담을 했어요. 수술하는 외과 의사로서 최고로 기분 나쁜 게 수술했는데 그 수술 경계 부위가 암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실망을 했죠. 작년 1년 동안은 의학적으로는 참 실망을 했습니다. 참 힘들게 1년을 보냈죠. 그렇지만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1년 동안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형제, 제가 5남매인데 가운데인데 형하고 누나 있고 남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었어요. 나는 내가 엄마 아버지를 거의 모셨기 때문에 형이나 누나나 뭐 형제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아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한 것보다도 저한테 더 신경을 써서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표현한 거예요.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도해 주셨어요. 진짜 근신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도단 전원교회가 저한테는 잊지 못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준 자리가 돼 있죠. 제가 작년에 6월 달에 여기 도단교회 왔을 때 교회를 개척하신대요. 그래갖고 여기를 처음 들어와 봤잖아요. 들어왔는데 저는 이 십자가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십자가만 됐지 여기다가 뭐를 이렇게 묻혔어. 그 다음에 이 자리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무슨 이렇게 푹신푹신해. 그냥 나무 의자면 됐지. 또 음악 반주도 이거 노래방 음악 반주 같아서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제가 1년을 다니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든 성도들한테도 감사했지만 특히 이제 이만희 장로님과 용사모님에게 감사를 했어요. 제가 금요일 날 항암 치료를 하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항암 치료를 할 때 심할 때는 야, 내 심장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적도 있어요. 우울한 마음으로 여기 와서 도단에 와서 이제 쑥뜸을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여기 경사도 걷고 여기가 춥잖아요. 근데 장로님하고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보면 성의를 다해서 죽을 이렇게 끓여온 거예요. 저는 그 성의를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수술하고 나서 부끄러움하고 수치가 있었었는데 그것을 먹으면 너무 감사했어요. 또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결과를 보고하면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왜 장로님이 죄송한 거야 나한테? 근데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마존에 있는 김철기 선교사님이 메일이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놀라웠게 금요일 날이면 기도를 한대요. 거기는 인디안들을 위한 신학교가 있는데 인디안들하고 같이 40명이 금요일날 철야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아팠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행복했던 1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요한 사도는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버거운 장면이 많이 있었어요. 욥기를 읽으면 제가 아팠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 후에는 욥과 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위로해 주는 분도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욥기를 보면 버거워요. 욥과 같은 일곱 가지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 중에 얼마나 욥과 같은 태도를 취하기가 어렵겠어요. 저는 그거를 참 존경하면서도 나한테 버거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요한 사도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말씀에도 진짜 힘이 들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옳은 말씀인데 제가 이거 따라하기는 좀 버거운 말씀이에요. 더더군다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제가 건강할 때는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아침마다 이제 뭐 하죠? 또 생각으로 범죄를 하죠. 나는 목사님들이 되는 분들은 저분들은 육체의 정욕을 해결한 분인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안목의 정욕 이것도 우리가 쉽게 떨쳐버리기 힘든 거예요. 이생의 자랑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서 너무 애를 써요.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멀리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버거운 신앙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수술하고 나니까 이거를 따라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세 약물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니까 얼굴이 이렇게 달덩어리처럼 되고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육체의 정욕을 잃어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안목의 정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가 이거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후배 지난주에 우리 왔던 그 심재두 선교사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 그랬더니 제도 형제가 하는 소리가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3년, 5년 그것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사실 우리 수명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한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죠. 로마서 8장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암기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28절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산속에서 사는 거라 그러면 산의 정상 부근에 있을 때 하는 소리가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산의 정상 가까이 올라가면 우리가 잠시 멈췄다가 야호 고함을 치죠.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쳐다봅니까? 아래를 쳐다보죠. 아래를 쳐다보면 계곡도 있고 산의 마을도 있고 그래요.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인데 1장부터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는 해방되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보내줬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참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그 해방을 선포한 것 같이 성령 안에서 굉장히 큰 우리가 즐거운 성령 안에서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28절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라고 고함을 쳤을 때 우리는 17절 18절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17절 18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강조된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고함을 쳤을 때 깊은 계곡을 보면 그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았죠.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고난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외부적인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 우리는 외부적인 고난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평범한 이 세상에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쉽게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평탄한 가정,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고해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저는 수술을 하고 나니까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전에 좋아했던 음식이 좋고 싫음이 명백해지는 거예요. 공엑스가 명백해지는 거예요. 저는 국수나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말만 들어도 싫어져요. 국수를 입에 대기도 싫어져요. 그러면서 닭고기, 오리고기는 막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술은 했어요. 많이 마시지는 않았죠. 우리 청량 커피 마시듯이 마시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저는 술자만 들어도 막 구역질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 공엑스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 참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싫은 사람. 저한테 와서 많은 사람들이 막 위로의 말을 해주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공엑스로 판단이 돼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절대로 어떤 사람이든지 무시하지 말자.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한 5년 동안은 교회 활동을 의료미용팀 이외에는 거의 하지를 못했는데 저를 위해서 제가 아팠다는 소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중에
제가 이렇게 중요시 여겼지 않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들 나에게 와서 긴 말도 하지 않지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엑스가 명확해지고,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거짓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칭찬을 진짜로 위해주는 사람, 그게 명백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곤란한 거죠. 버거문 신앙 중에서 또 한 사람을 들자 그러면은 우리 아마존에 있는 김철기 선교사하고 허은석 선교사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2006년도에 허은석 선교사가 폐암에 걸려가지고 2013년도 9월 12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접해본 분 중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신앙의 정도를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올해 2월 달에 굉장히 날씨가 추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철기 선교사님이 아마존에서부터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고도 없이 저를 방문한 거예요. 저는 그때 환자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편안히 쉬고 있었는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허은석 선교사는 같이 기도를 했대요. 김철기 선교사님은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죠. 우리 허은석 선교사님을 살려달라고. 근데 허은석 선교사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은석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라는 책을 썼고, 이번에 새로 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한테도 추천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나오자마자 저한테 보내왔어요. 내 마음의 죄를 태워서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책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 그런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28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28절에 하나님께서 양아들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하고 양아들을 삼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양아들을 삼기 위해서 정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하셨느니라가 과거로 돼 있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이다라는 소리예요.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키울 때 실망하면 그랬어요. 다 운명이다.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운명이야. 그건 운명이라는 것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했던 소리 같아요. 다음에 우리 방글라데시 이슬람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인샬라 그럽니다. 신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저도 이제 환자들한테 오면 액땜 하려고 그런 거예요. 더 다칠 수 있었는데 조금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두려움에서부터 좀 해방하기 위해서 또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말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그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소리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소리인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움직일 때, 성화를 되어갔을 때, 결국은 영화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에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여 우리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간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탄식을 하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와 명예와 건강과 이런 거를 찾으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판단하는데,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보기에 아름답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그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 허은석 선교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허은석 선교사님이 지금 이 책에서 자기는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기 형식으로 그 내용을 썼는데, 왜 자기는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살려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장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은석 선교사가 내가 살아야 하나님한테 유익인지 하나님한테 죽어야 유익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전 너무 버거워요. 저는 하나님한테 무조건 살려달라고. 저는 이번에도 제가 병들었을 때 1990년도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을 때 그때는 제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단지 하나님이 이 병을 나에게 허용하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분은 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살려주셔야 제가 삽니다라고 고백했는데, 허은석 선교사는 저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심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이 병의 고통 중에 주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틀림없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 보여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버거운 신앙이죠. 세 번째로는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대요. 브라질에서 인디오들이 자기의 죽음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믿음이 더 확고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는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죽음이 코앞에 있을 때 숨겨져 있던 내면의 악함을 발견하고 자기는 오히려 그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저도 이제 벼랑 끝에 있는 인생이잖아요. 벼랑 끝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참 신앙이 버겁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감사와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도단 전원교회 왔을 때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고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가 생겼고 내 마음속에 평화라는 그런 마음이 우러났었는데, 홍석 선교사님의 이 책을 보고 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 역시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 병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참 중한 병이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느낀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의 수준이 전보다 훨씬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산 정상을 거의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야호 소리를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를 했어요. 어떤 것을 감사했느냐? 내 아내가 나와 같은 병이 걸렸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 차라리 내가 가장 적합하다. 거기에 감사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속으로 맺혀 있는 게 꽤 있었어요. 뭔가 외치고 싶어 있는 소리가 있었는데 외칠 장소가 없었어요. 나의 신앙이, 나의 그 말할 수 있는 것이 의외로 생각지도 않은 도단 전원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 저한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찬양에 있는 것처럼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저는 이 찬양을 몇 달 전부터 들었어요. 근데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가사 절절이 전부 다 저한테 올바른 거예요.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는데 내가 갈 수 없는 그것으로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신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신다. 근데 이 찬양을 들으니까 이 찬양을 맞는 사람이 보통 신앙의 수준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 삶을 얼마 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거를 깨우쳤는데 이분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정했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해졌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은 태초에 아니면 창세 전에 정해졌다고 얘기하며, 또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미리 앞날을 내다보면서 영화롭게 하시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다. 여기는 성령의 열매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지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이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고백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느끼는 것. 언제 느끼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좋아한다고 외치는 거지 사랑한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다. 좋아한다는 거하고 사랑한다는 건 틀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해할 때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39절의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